오늘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야기 잠깐 복습을 좀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었는지를 강조하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좋았다. 그리고 자기 몸이 이제 100세나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말 좋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막 아유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웃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보냈으니 요즘 같으면 분명히 이거 이삭 낳고서 DNA 검사하자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도 막 믿음 좋다고 그러니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못 믿는 마음이 거의 대부분이 못 믿는 마음인데, 저기 조그맣게 하나 믿음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봐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좋게 봐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게 봐주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작정을 합니다. 안 좋은 거 일부러 다 눈 감고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거의 다 못 믿는 마음이고 믿는 마음 요만큼밖에 없는데 믿는다고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계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인 거죠. 두 개의 공동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공동체는 저 사람들의 단점을 보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공동체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을 교회로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공동체냐?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 서로 뭐 단점을 보고 헐뜯고 이건 절대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세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소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교회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나보다 낮게 여겨줘야 그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제 아내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별이 이제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는 그야말로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저보다 좋게 여겨드린 거예요. 조금 안 그렇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조금 낫다고 생각은 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다라고 여겨드려서 그냥 막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실제적으로 제 부교육자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 계속 격려를 해드리면 그 장점이 더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겨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더 훌륭하게 되는 거죠.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보는 성경,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 성경에는 누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누리자와 누리고 있다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게 옛날 고대 그 헬라어 사본을 보면 어떤 거는 누리자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누리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문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또 논리적으로 볼 때 누리고 있다. 누리자라는 얘기는 아직 평화를 못 누리는 거 아니야. 아직 못 누리니까 앞으로 누리자 이런 거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지금 평화를 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누리고 있다가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we have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We have peace with God.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자, 평화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오늘 예배 중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미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되고 예배 중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되고 필연적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3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압니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환난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가 환난을 이겨내므로 계속 인내가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뭐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맷집이. 예. 계속 환난이 계속 오면 그걸 다 버텨내면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단이 오고 그다음에 소망이 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뭐 옛날부터 뭐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뭐 암송도 하고 뭐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봐온 구절인데 계속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이 순서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왜 연단이 인내 다음에 연단이 그런 그 의심 혹시 안 하셨습니까? 자, 인내를 한 다음에 연단을 받는 겁니까? 연단을 받으면 인내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으로 인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뭐가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헬라어를 배우고 나니까 이게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왜 이게 순서가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인내가 생기는 거지 왜 인내 다음에 연단이냐. 헬라어를 배우니까 이제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그 도키메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연단이라고 번역이 지금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 전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도키메가 증거라고 번역이 됐어요. 증거. 또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봉사의 결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열심히 봉사해서 정말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구나, 증명이 됐구나. 여기도 도키메가 입증됐다, 증명됐다로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러면 도키메라는 이 단어가 물론 연단이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입증되다, 증거다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번역을 한번 바꿔볼까요? 연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증거, 입증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지.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환난을 당하면 얻어맞고 나면 그야말로 맷집이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가 생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도킴의 다음에 소망인데 연단이라고 하면 이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얻어맞았어. 나 이제 더한 것도 견딜 수 있어. 입증이 됐잖아요. 입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그래, 이거보다 더한 것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번에 온 어려움 다 이길 수. 왜? 그 전에 내가 더한 것도 다 이겼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주 이 논리가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이게 이 도키메라는 단어를 연단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입증이라고 번역을 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지는 거라서 이게 입증으로 번역을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 지금 로마서 이야기로 듣는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야기로 듣는 로마서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탈무드를 보다가 제가 이걸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비유지만 진리와 이야기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가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다. 이야기가 뭐냐? 중요한 건 진리지. 그랬더니 이야기가
중요한 건 이야기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더 인기가 좋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먼저 진리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리가 성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진리를 딱 보고 회피를 해요. 창문을 닫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길가에 진리가 혼자 회행한 데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이야기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야기 주변에 몰려들어서 얘기를 듣고 막 웃고 막 이래요. 막 인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진리가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야기가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완전히 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옷으로 해서 네가 나를 옷으로 입어라. 그러니까 진리가 이야기의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가 이야기를 옷을 입고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진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탈무드 얘기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 이게 진리를 전할 때 이야기 없이 진리만 전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야기와 함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로 드는 로마서를 한 건데, 그럼 오늘의 이 본문 말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입증을 낳고 그 입증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럼 이 진리가 입어야 할 이야기 옷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요즘 뭐 계속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아마존 정글에 비행기가 한 대 추락을 했죠.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어른들, 그러니까 조그만 비행기라 몇 명 안 타요.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은 살아났어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다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추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비행기 좌석인데 그 빨간색이는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여기 있던 어린 아이와 갓난아기, 한 살짜리 갓난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도착을 해 보니까 이 어른들은 이미 사망을 해 있고 아이들은 어디 살 길을 찾아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은 없어요. 가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한 살짜리 아이가 먹던 젖병도 있고,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찾으러 뭐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뭐 열흘이 가도 20일이 가도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나도 이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생각해, 이 아마존 정글에 13살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간 뭐 7살 9살인가, 그다음에 한 살짜리가 한 살짜리. 그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저 어른들도 살기 힘든데 이 아마존 정글에 뭐 독사니 맹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살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포기하고 아이들의 이제 시신을 수습하지 아마 그리고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발견해. 40일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 40일 동안 이 아이들이 13살짜리 이 누나가 한 살짜리 언니가 이 한 살짜리 아기를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발견돼 보니까 이 한 살짜리도 건강하게, 그래도 한 살짜리도 건강하게 발견이 됐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 엄마가 참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비행기 사고가 나고 엄마가 3일인가 4일인가 살아 있었답니다. 3일인가 4일인가 살아 있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꼭 살아나라 그리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3, 4일을 그 죽어가는 엄마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엄마와 같이 있다가 마지막 4일째 엄마가 숨을 거두면서 꼭 살아나라 그 얘기를 듣고 정글을 향해서 살러 나간 거죠. 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한 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나기를 이게 이 아마존 40일의 기적은 이 큰 누나의 생존 본능 때문이다. 자 근데 이게 이 여자 아이가 일반 그냥 이런 그 백인 서양 아이가 아니에요. 이 원주민 아이입니다. 원주민이에요. 그 사남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백인 같았으면, 서양 애들 같으면 당연히 죽었다. 이게 신문에 아예 그냥 대놓고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원주민 아이였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원주민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온갖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마존에서 살면서 온갖 고난을 어릴 때부터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소망이 생기니까 이 40일간을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즘 아이들 같으면 이게 어림도 없는 얘기. 우리나라 뭐 서양이나 우리나라 아이들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다 이겨냈던 아이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영화 설교 때 했던 그 태국에서 그 동굴 속에 갇혔던 축구팀, 그 축구팀의 이 코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아 출신이었어요. 고아고 심지어는 태국의 시민권도 없어요.
나중에 이 사건 다 지나고 태국 시민권 줬다 그러더라고요. 고아 출신이고 어디 미얀마인가 어느 쪽 그 뭐 난민이고 이래가지고 태국 시민권도 없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아시겠지만 시민권 없이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이 불안한 하루하루입니까? 고아에다가 시민권도 없죠.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온갖 고난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서 아이들을 격려한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이것보다 어려운 거 다 이겨냈다.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겨내자. 그걸 애들을 격려해가지고 결국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코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없었다. 코치님이 우리를 격려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으니까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40일을 버티겠습니까? 그 밀림에서, 아마존에서.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그렇고 그 고아로 자랐던 이 코치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온갖 환란이 있었기에 그거를 다 이겨내고, 그래서 인내가 생겼습니다. 맷집이 생기고 인내가 생겨서 뭐가 입증이 됩니까? 그래,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래서 야,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어. 이겨내자. 라는 뭐가 생깁니까?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입증은 소망을 낳는다.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이게 이제 믿음이죠. 이 믿음인데 믿음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요거는 그 창세기 강의 54강째 뭐 했던 말씀인데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경험적 신뢰, empirical trust, 경험적 신뢰가 있고, 또 다른 건 도덕적 신뢰, moral trust가 있겠죠. 자, 그럼 empirical trust, 그 경험적 신뢰는 어떤 거냐?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예배당 장의자에 잘 앉아 계시잖아요. 앉을 때 불안하면서 앉으십니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느 누구도 불안하게 앉으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내가 장의자에 앉았는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건 경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앉는 거죠. 이게 경험적 신뢰, 엠피리컬 트러스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장의자에 앉을 때마다 여태까지 내 평생에 한 10번은 부러졌어.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겠죠. 이 반대되는 경험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반대되는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모럴 트러스트는 다릅니다. 모럴 트러스트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래. 다 죽이라 그래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모럴 트러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무조건 옳다예요. 하나님은 옳다. 이게 모럴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내용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뢰의 대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혼란이 없이 이게 진멸하는 게 맞아? 뭐 이런 혼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모럴 트러스트입니다. 엠피리컬 트러스트랑은 다르죠. 자, 엠피리컬 트러스트는 이겁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오바마 부인이 미셸 오바마가, 이 오바마는 항상 이렇게 미셸이 앉을 때 의자를 이렇게 넣어주나 봐요. 서양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러시죠? 예, 이렇게 앉으려면 이렇게 의자를 넣어주는 모양인데 이게 엠피리컬 트러스트죠. 그러니까 저의 남편은 늘 의자를 넣어준답니다. 근데 만약에 넣어주는 줄 알았는데 앉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믿겠죠. 이 남편이 뭐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믿을 거예요. 자, 근데 모럴 트러스트는 뭐냐? 모럴 트러스트는 의자를 이렇게 빼도 의자를 빼도 그래도 넌 내 친구야. 의자를 넣어주거나 빼거나 이 대상을 믿는 거야. 넌 내 친구야. 무조건. 이게 모럴 트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엠피리컬 트러스트, 경험적 신뢰가 모럴 트러스트, 이 도덕적 신뢰까지 발전하는 경우죠. 어떤 경험적 신뢰입니까?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얘기하죠. 뭐 온갖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떠날 것 같은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안 떠나요. 내 옆에 늘 계세요. 그걸 경험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엠피리컬 트러스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에 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약속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엠피리컬 트러스트가 강력한 경험적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이 경험적 트러스트, 엠피리컬 트러스트가 쌓여서 나중에는 그래, 하나님은 정말 옳은 분이다. 하나님은 늘 옳은 분이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무조건 맞는 거다라는 모럴 트러스트까지, 도덕적 신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뭐까지 하게 돼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순종을 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처음에 부를 때부터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뭐 그때 이삭이 있었다고 치면, 그때 이삭이 없었지만 딱 나타나서 너 이삭 바쳐라, 만나자마자 됩니까? 안 되죠. 만나자마자 이삭 바쳐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경험적 신뢰가 쌓여서 이제는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모랄 트러스트까지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그래,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 무조건 옳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내가 죽여도,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을 거다. 이 믿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을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입증은 소망을. 아브라함은 이 소망의 단계까지, 모든 걸 다 거치면서 소망의 단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증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삭을 바치는 걸 딱 보시고, 그래,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입증이잖아요. 이게 입증.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소망이 먼저가 아니었냐? 소망하고 입증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 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구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입증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알미로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안다. 우리는 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를까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래, 우리한테 환난이 어릴 때부터 많이 오는 사람은 잘 이겨내면 나중에 정말 맷집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나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성경 안 읽으면 모릅니까? 이건 성경을 안 읽어도 아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니네 이거 알고 있잖냐? 니 이미 알고 있잖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를 누구도 알고 있냐면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무신론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뭐 니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니체가 뭐라고 말했죠?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넌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라고 하면 이제 니체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니체가, 이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을 안 믿는 이 사람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내가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안 죽는다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성경의 진리를 무신론자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성경을 안 읽어도 아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환난이 딱 왔을 때 우리는 그럼 좌절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환란이 왔어요. 상식이 없는 사람 같으면 환란이 왜 오는 거야? 이제 우린 틀렸어. 뭐 이게 아니라 그래 이 환란이 오면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성경 구절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상식을 모르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힘들어하고 알면서도 불평한다는 거죠.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거다. 다 아는데 힘들어하고 환란 오면 다 아는데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환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환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처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는데 알면서도 안 되거든요. 신앙은 뭡니까? 내가 알면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요. 인간은요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알면서도 안 되는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알면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아는데 왜 불안합니까?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자.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알면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자.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